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다들 인사는 못 드렸지만은 한 3분 정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저보고 이제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힘이 이제는 떨어져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최근 유행하는 박수 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절대 빨라지시면 안 됩니다. 빨라지시면은 앞에서 너무 힘듭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수 사랑하시며 찬양하시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 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의 시간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 손길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 심령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주실 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계속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쓰시는 제자가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능력 가운데 가는 시간 됐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기를 진행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세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의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녹수리가 창고의 참에 날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고 창고의 참에 아버지 하나님 실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아버지 막힌 문제들 풀려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문제들 풀려줄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하나님이 스톱막이 어렵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지가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풀려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서 엎드려 시온도 있어야 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엎드려 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내 모습과 심령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에서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에 아버지 진영혼들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영을 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친 마음의 문제 열려지게
미쳐 구도의 맘에 눈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니 아낀 모든 문제에 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셔틀 같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엎드러시고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내놓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내놓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손가락에 길과 오니 주여 시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몸에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수로 내 생수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골을 덮어 주시옵소서. 물이 붙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를 받은 심령들 기어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아버지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이여 이 반기가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불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기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시켜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엎드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들께서 시험에 그 시인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소리를 스페이스하시길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에서 엎드러 주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사 성도들에서 또 엎드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삶명적으로 아버지 가입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보내며 로즈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입한 심령 가운데 목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생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광야의 시원에 들어가 열리듯이 아버지 사망의 길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난대에서 아버지의 모든 문제 풀려지며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열리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내 능력의 손으로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부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도에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며 정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성령의 새바람으로 모든 교회들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새벽에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하여 주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를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심령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주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이 우리가 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삶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손에 우리 교회를 맡겨오니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앞장서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충성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순종하며 나갈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을러서 아버지 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순종케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히스턴 세미의 교회 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탐막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세력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흘러넘치며 성령이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불의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혁신들 가운데 성령의 이름 부어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풍만하여지며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지는 시간에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아이들의 또 취업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아이들이 되었을 사자의 심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평소 또 흘러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강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으신 우리 자녀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사역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교 사역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펴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모든 사역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섬김 있는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불어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고 있던 교회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침체됐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교회도 아버지 흩어지는 게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갈라서는 교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치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이 수천 지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의 모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데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적 될 수 있도록 주의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뺏기는 영혼 없도록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영혼의 사랑과 영혼의 숨기며 영혼의 아버지 앞에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앞에 놓인 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남모르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산이 다 허물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아파 대신 치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눈을 맞는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용서에 바라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그 모든 질병들이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에 비추리니 네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신구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월이 치료하는 강설에 비춰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가운데 역시 질병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렵 때문에 아버지 단식하며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과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헤쳐나갈 길들을 영원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민으로 아버지 영혼이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과 영혼이 공간 심령들이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려있는 심령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눌려져 있는 것들이 해방되어지며 눌려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며 막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원에 담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 막힌 문제들 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막힌 생이랄지라도 모든 아버지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막힌 문제가 없이 다 풀려짐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지고 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실 모든 문제들이 없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모든 문제들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선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말씀을 잡고 나가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계속시켜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풀림이 역사있도록 하나님이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신령대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주님의 만져지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덧입혀져서 그 모든 것들의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날이 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보통 한번 둘러보세요. 많이 나오셨죠? 별로 많이 안 나오셨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보통 그 전에 있던 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요 성령 집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 전체 우리 성도님의 숫자의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보면은 뭐 한 5분의 1, 적게는 뭐 1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제적 인원에서 이 정도면 지금 한 50% 정도는 나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에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 찬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또
항상 또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정말 광야의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려지고 사막의 강줄기가 확 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모든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신실하신 우리 김희전 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 제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얼마 전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김희전 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금요일 가장 피곤하신 날이실 텐데 함께 와서 또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잘 성경 이야기를 좀 펼쳐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좀 보신 말씀들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글이 긴 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시작, 처음 그 교회를 저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들을 지니셨던 분들이구나,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 가능한 그런 교회였구나라는 그런 회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저희 마음속에서 어떠한 건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저희와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그때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님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그런 믿음을 보거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가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기도. 오늘이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립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다시 정립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를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이 초대교회 안에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저희가 상당히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지녔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그들은 대담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기도의 모습들, 그들이 했었던 삶의 모습들 과연 어떻길래 뭔가 우리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한번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행했었던 기도의 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올바르게 행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은 저희의 점검들이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정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 가요. 북한에서 들려지기로는 지하에서 그들 남모르게 심지어 찬송가 한 구절 부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해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 마음을 알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데 사실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헤롯 왕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헤롯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들을 그리고 권위들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헤롯 왕이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 당시의 초대교회 정말로 그 굵직한 그런 리더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헤롯 왕이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헤롯 왕을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맛을 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이 초대교회의 리더자인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하는 그런 바로 그 순간인 건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일단은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 즉 이스라엘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좀 있다가 이제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를 헤롯 왕이 죽임으로써 헤롯 왕이 뭔가 사람들 앞에 라이즈업 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단순하게 이 베드로 한 사람인데 단순하게 이 제수를 그냥 가둬서 감옥에 그냥 열쇠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가히 놀랍습니다. 거의 중재인급의 그런 취급을 해요. 뭔 얘기냐면 사지를 다 묶습니다. 사지를 다 쇠사슬로 묶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안에 베드로와 함께 4명의 그 간수들이 같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옥 밖에까지 간수들을, 즉 이런 상황이면 도망을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베드로를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헤롯 왕의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탈옥이 가능하지 않는 미션 임파서블한 상황이에요. 4명의 간수가 바로 옆에 하나씩 맡아도, 사지를 하나씩 맡아도 지금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바로 바깥에서까지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잔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자포자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시기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의 이 감옥들을 하나씩 하나씩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감옥을 나오는 상황까지도 베드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가 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다라고 떴는데 본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들키면 그 즉시 헤롯 왕의 성격상 그 즉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냅다 달려서 어디로 가나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마 그 집이 암암리의 초대교회의 어떤 집회 장소였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후다닥 달려서.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힌 것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겠지요. 문을 뚝뚝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문 앞에 있어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라는 것을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후다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죠. 어른들이 다 기도하고 있겠죠. 로데가 얘기합니다. 여자아이가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목소리 같나요?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뭐죠? 네가 미쳤구나. 그래도 이 로데는 끝까지 아니요, 진짜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뭔가요? 아마 천사일 것이다. 로데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이 반응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마리아의 집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나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예상해보건대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래도 우리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아마 죽게 될 거고 지금 상황상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되는 그 순간에 만약에 기도 제목을 그들이 같이 기도를 했다라면 우리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교당하는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를 그의 믿음 가운데 굳건함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순교되는 그 순간에 기도 제목을 만약에 나눴다라면 순교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환한 빛을 그리고 많은 남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지기를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기도 제목이라면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냥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꿔서 변심해서 그냥 베드로를 풀어주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 세 가지 다 가능한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놀라기만 합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 가운데 오늘의 제목이 제 설교의 제목이 기도 그리고 가로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더 베드로답게 알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남아있는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꺼낸 겁니다. 베드로도 인식하지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를 위해 모여있는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아니까 그냥 이런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더 알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신 것이고 감옥에서 탈출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 3가지가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많이 겪게 됩니다. 좌우를 보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 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한 믿음들을 맹신이라고 하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안이 비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믿음으로서는 병들어 있는 믿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병신이라고 합니다. 병들어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도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뭇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두신 그 부분 가운데 과연 기도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살펴봐야만 우리가 정신, 올바른 믿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한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이 참 많이 유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놓고서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9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띄어지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에서 좀 많을 것 같아요. 16절 도중에 한번 띄울게요.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 디바이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잠깐만요. 즉 이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라고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민족들이 어떠한 행위 가운데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행했었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그 기반을 두고 이 기도를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성경을 오늘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신명기 28장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없으실 거예요. 고개를 막 하신. 신명기 2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303장인데요. 이렇게 2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타이틀이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9절까지 쫙 순종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요 뭐라 나와 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쭉 열거합니다. 이걸 나눠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대가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그대가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가지고서 모세가 했었던 이 기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혹은 이방인 혹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체험을 한 자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다 보다 보면 신약도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은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죠? 경고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하실 것 같은 정말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그들이 믿음의 시작을 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가운데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 여기로 가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았지 혹은 반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죠. 네 지금 모습을 봐. 저주받았잖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something 너가 뭔가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욥 너가 뭔가 something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왜?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했던 이 이야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답답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두고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이 뭔가 우리가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모습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했고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설교했다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을 가지고서 얘기하며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것을 나눠가지고 우리의 판단 가운데 누구를 저지멘트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라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의 입은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발 제가 느껴지는 이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발 거기 가지 마. 여기 있어. 내 안에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요. 너무나 확연하게 나눠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우리의 비유로 판단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의 니즈와 저희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전 단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도 너무나 무관합니다. 또한 그것은 옵션의 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실로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믿음을 우리는 참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았다라는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무수히 부질없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발 거기 가지 마라. 여기서 같이 하자. 우리의 조건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백성으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로 앞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이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 3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 읽었었던 긴 절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포로된 상황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읽었었던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이 정결함을, 순결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고만 말겠다라는, 정결하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들, 죄악됨들,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보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전히 행하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들은 늘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런 너희들일지라도 정결하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끝인가요? 우리는 그냥 막 하면 될까요? 그냥 막 나가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이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오늘 봤었던 본문의 에스겔서의 37절이 오늘 핵심절입니다.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요. 혹시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앞에 조건과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봐도 정결함을, 순결함을, 즉 나와 자녀됨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조건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크게 봐왔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죠? 기도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거에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리고 그들을 자각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너희의 조건이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를 구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기도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바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작심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뭐 새해가 돼도 하시고, 간혹 너무 힘드시면 또 하시고, 그런 열심들을 저는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고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저한테는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 중에 하나구나라고 들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처음에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일 마치고 집에서 해보니 딴 생각이 많이 들고 자세가 흐트러져서 교회로 갔답니다. 교회 키가 있으셔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일 마치고 딱 기도 한 1시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기의 뭐를 바램들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월요일만 지키니까 1년에 52번, 53번 정도를 아마 거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빠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바램들, 기도 제목들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 가관이었고 너무나 저한테는 샥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었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1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처음 기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자기가 뭐 때문에 처음 기도 작정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제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인식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해요. 아직도 보내시고 계시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저희 기도 제목들을 오늘 많이들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제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긴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 기도가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도에 대한 찬양을 찾다가 이 찬양이 보이길래 너무나 제 설교와 부합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잠깐 그 가사를 한번 읊어줄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바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단한 믿음 가운데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다만 그들의 그 믿음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아뢰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내가 너를 순결하게.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건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땅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모자란 자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품들이,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하고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대하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자들이 하루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각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면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늘 비기녀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깨닫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임을 하나님의
자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의지가 어디 있음을, 그의 뜻이 어디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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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 마음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실수한 생리한 경제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